7월 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음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 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일에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성막을 사용될 기구를 제작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가만히 보시면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감동을 주셔서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의 야라는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처음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양육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의 방법인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자 평범한 삶이고 보통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이 정당한 또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해 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주일이라는 시간을 쉽게 드리기에는 쉽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주일은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쉬는 날이자 노는 날, 그렇죠. 힘은 얻는 날이죠. 근데 예수를 믿어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면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신앙의 성장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은사를 받았다고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양육해 나가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많이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장된 성인이라고, 올바른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철든 것. 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녀, 바로 이것이 철든 마음이 아닐까요? 그는 나이에 든 것과 또 나이에 젊은 것과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더 많아지겠지요. 하지만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신앙을 오랜 세월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만큼 양육하는데, 그 양육의 결론은, 그 양육의 목적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는 너무 힘들어 그 중간에 중도 포기를 결심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는 이 마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점차 3차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여행 중간에 마가를 데려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가가 이전보다 믿음이 크게 자라서 그랬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의 신앙보다 바울의 신앙이 마가의 연약함을 품었던 것이죠. 마가의 신앙보다 바울의 신앙이 더 성장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연약한 마음, 긍휼이 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의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신앙생활의 오랜 한 세월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긍휼의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점점 크게 단단히 세워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냐?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를 가리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내 안에 죄가 보이게 되고 이 죄를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입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의 삶 속에서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다릅니다. 믿음마저 한계를 짓고 믿음마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너무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버티고 이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고 버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고 안 되는 모든 부정적인 실패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막을 제작하게 하시는데, 성막 제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살렙과 올리압이 자신의 지혜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 성막을 제작하는데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노수로 세울 것을 금으로 세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으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드릴 예물이 많이 가져왔으니 성막도 이전보다 크게 2배로 지어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의 주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것을 드리면 좋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마음과 중심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예배의 헌신 속에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지를 오늘 이 하루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봉사에 마음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것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 말고는 없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성도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